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자리하신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나오신이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예배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특송이 계속 되어질 텐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껏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제한이 있어요. 코로나의 기간들 동안에는 개인 혹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목장단이나 혹은 부서의 단위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셨다가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이렇게 개인 혹은 가정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형제님은 웬 청년이 찬송을 특송을 준비했나 싶으시겠지만 아쉽게도 유부남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수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다른 본문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읽고 이것으로 본문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말씀들은 중간중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을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가장 앞부분을 펴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다루게 되어지는 주제는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사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무엇에 관한 사도신경이라고 보면 될까요? 바로 교회를 향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무리들,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찍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의 성질과 여러 가지로 교회를 새롭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한 면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그 연합, 그것을 여러분 눈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찾아볼 수는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반면으로 눈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죠. 공적인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공적인 고백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교회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표지이죠. 성례가 교회에서 거행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후에 다루겠지만 교회를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도 구분지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에서 오늘 쭉 살펴보면서 두 가지, 거룩한 공예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으로 오늘 깊이 있게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것처럼 거룩한 공예, 곧 교회와 그리고 곧 교회인 성도들의 서로 교통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의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관계,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어려움이 생기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조금 다르지만 나는 교회의 공동체에는 속해 있지 않고 내가 혼자 집에서 충분히 말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신앙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 결과 또한 결코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도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무조건 절대화시키고 교회를 우상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교회 공동체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언가 어디서 얻을 수 없는 허전함뿐만 아니라 결국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대요. 웬만한 일들은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는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 두 번째는 신앙 생활이랍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 수요 저녁 예배를 그 자리를 지키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맛보시기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에서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뭐 한다는 고백이죠?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교회를 믿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교회의 어떠함을 믿는다는 것이겠죠. 교회에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거룩성과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마 새로 번역이 되는 새번역 사도신경에는 아마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바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영어 버전을 한번 띄워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영어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Holy Universal Church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혹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우주적인 교회 혹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처치 하면 이미 카톨릭이라는 말이 고정이 되어버려서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려서 고유명사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카톨릭 하면 천주교를 뜻하는 단어로 쓰여지지만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 보편적인 교회라고 불리었던 캐톨릭이 천주교가 부패하였고, 다시 말하면 카톨릭은 카톨릭을 스스로 표방했지만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와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본주의를 비롯해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건드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으로 터져 나왔고, 종교개혁의 운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편적인 교회로 돌아가고자 함인 것이죠. 진짜 카톨릭 처치로 돌아가고자 함인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카톨릭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교리들, 인본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한 사람을 무오하다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교리 위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흠이 없는 한 사람, 교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카톨릭 처치의 타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카톨릭 처치이기를 포기한 카톨릭이라는 조심스러운 말을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스스로 개신교라 말하며 개혁신학이라 개혁신앙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진리를 가져다 쓰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도 그러한 부패한 타락한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미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교회는 쉽게 말하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이죠. 이 에클레시아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놓고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리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모이십시오. 여기에 모임이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시민의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 말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신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복음으로 불러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악한 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위치와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이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미리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유대민족이 선택받은 유대민족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당신의 나라를 잠시 미루어 두시고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대체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인 것이죠. 16세기나 17세기에 일어났던 모든 개혁파들의 신조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우리 벨직 신앙 고백을 좀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신앙 고백이요. 시작. 하나의 보편교회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왕은 백성이 없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잠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왕이시고 그 왕은 백성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의 고백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자체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중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교회 따로 이스라엘 따로 보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구약 성경을 이제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죠. 이 70인역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에서 회중이라는 말을 헬라어 무엇으로 바꿔 놓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바꿔 놓았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회중이라는 말을 구약의 회중을 에클레시아로 바꿔 놓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회중들은 곧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부터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때까지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한 그루의 감람나무로 설명을 하죠. 이 감람나무가 원가지가 있는데 그 원가지가 믿지 않아 꺾여졌죠. 꺾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 하십니다. 이방인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말할 수 있는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한 그루의 나무에 교회는 계속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신할 어떤 매개체로 교회가 임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두 구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나왔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유대인들이 거절하여 일어난 이방 민족들인 그들은 그럼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8절에도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들은 같은 뿌리, 같은 하나님의 원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지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은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이런 비유가 조금 여러분께 더 설명이 되어질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오전에는 잘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했으니까 저녁에도 잘 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 산수,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셔서 두 개의 원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두 개의 원을 그리시고 살짝 겹쳐 보십시오. 겹치는 부분이 가운데 생깁니다. 거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교집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을 하시네요. 그 옛날 시절을 기억하시는군요. 그 교집합 부분이 생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다면 참된 고백을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로부터 미래의 때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 안에는 반대로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모기 집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사랑에 대하여서,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개 집사님에게 믿음이 있네 없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발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왔다 갔다 하는 출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이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인지를 오늘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에베소 4장에 나온 말씀처럼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3절까지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때로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이 교회는 지금도 오늘도 온 세상 온 열방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 이 의정부 땅 안에서도, 양주 땅 안에서도, 포천 안에서도, 동두천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늘도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보편성을 가졌다는 그 말, 교회야말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 말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을까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교회 안에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등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라디아서 아까 보시던 3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모든 차이, 모든 차별을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선언했던 것처럼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단편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말하면서 공교회라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진짜 서로를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보편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는다는 말에는 우리의 책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려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일과 선교적인 사명을 끊임없이 꾸준히 감당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없도록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야말로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요즘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아이들이 학교도 잘 가지 못할 뿐더러 학교도 못 가니 당연히 교회도 나오지 못한다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한다는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화되고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여름 사역들, 우리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모르겠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나온 역사들을 쭉 돌아볼 때에 교회는 오히려 아무런 제재가 없고,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면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고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교회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서 오히려 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들, 그런 역사의 반복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생명을 건 복음을 가르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말이 조금 엇나갔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지켜가며 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님이 주신 교회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하며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네바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리 문답들이 참 많이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단들의 사상이 교회를 많이 흔들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는 이런 고백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이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려고 교회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말씀하고 맥락이 같아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시려고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구속하셨고 그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한가? 사실 교회를 바라보면 여전히 죄와 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거룩한 존재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된 교회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욱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거룩함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성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화라는 개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인 표현으로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함께 거룩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에 따라 거룩해지는 그러한 우리 열방교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연합 위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러한 교회를 더욱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과 여러분의 마음들과 기도하시다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마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귀를 열고 듣고 목회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방교회를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눠보실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교회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좀 돌아가 보실까요? 55번째 문항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답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믿는 사람은 모두 또 저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선뜻 그리고 즐거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앞에 고백했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문장은 거룩한 공교회만을 믿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뒤에 붙어있는 이 말, 이 문장,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가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대목이 초기 사도신경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인데 학자들은 이 시기를 5세기경으로 보거든요. 사도신경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차츰차츰 늘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교리 문답들이 있고 수많은 교리 해설들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교회를 흔들 때마다 하나하나 그것들을 반박하며 바르게 잡아갈 때 교리가 더 정확해져 가고 교리가 더욱 건강해져 갔던 것처럼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량이 차츰차츰 늘어갔던 것인데 이런 구절들 또한 덧붙여질 때마다 그때마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빌려온다면 5세기쯤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붙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도나투스파라는
그러니까 이들의 시작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참 진리를 추구하려고 이들이 하나의 분파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교리, 그것들을 주장할 때에 우리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들의 오만한 교리와 그들의 관행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이 성도의 서로 교제, 교통하는 말이 붙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교부인 어거스틴인 것이죠. 우리 교단 안에만 참 신자가 있다고 주장했던 도나투스파와 또 여러 유사한 학파들, 유사한 교파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교단과 많은 교파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신앙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먼저 정립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장로교 그 안에서도 예장 합동 측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잘 다듬어 가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장 합동 측 교리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도나투스파는 우리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참 교회이고 참 성도라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지역을 떠나, 교파를 떠나, 교단을 떠나 모두 다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라 함은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어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으며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나는 그의 구속받은 자녀가 된 그 사실을 믿는 자. 이 성도의 교제에는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밑바탕에 있어야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제에도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심하였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함께 받고 말씀을 함께 배우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DTS 예를 들어본다면 함께 아울리치를 나가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함께 혹은 목장에 소속되어 수년을 같이 교제하며 예배하며 삶을 나눌 때에 그 안에서 경험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대답처럼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받은 은사를 각각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참 약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이죠. 우리 교회에도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냐면 목장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장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고 아쉬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성도의 서로 교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처럼 단지 식탁에서 술만 뺐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냥 삶을 나누는 이야기들은 성도의 교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는 반드시 이 지체에 우리가 모여있는 구성원 안에 그들의 영혼의 유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며 세우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목장의, 우리 예배의,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끔 교제를 하다 보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각자 돌아가고 그저 만남이 좋아서 그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할지라도 그 모임을 끌어가는 리더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임을 통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이 만남을 통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준비하고 끌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브라켈의 비렐무스라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을 이렇게 정립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이 되어서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합당하심과 충만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이자 신랑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심령은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분께 내 마음을 다 나누는 그 사실, 그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도는, 신자는 내 영혼과 몸이 겪게 될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분께로 와서 숨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혹은 그만두어야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세,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주님의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이 진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인 성도와의 교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성도와의 교제를 이렇게 또 정립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가 교회 표지로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포함해 이러한 모든 일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성도로서의 중요한 또 하나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두 번째, 모든 힘을 다해 화평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파괴하고, 모든 힘을 다해 관계를 끊어내고, 모든 힘을 다해 이간질하고, 모든 힘을 다해 수근수근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란 것은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나타내며 보이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서로에게 선한 본이 되고 선한 행실로 서로의 본을 따름으로 교제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섯 번째, 성도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고취시키는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교제는 몸이 건조한 교제가 아니라 만나고 나면 무언가 허전하고 허탈한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교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서로가 당한 어려운 일을 위해 신실하게 서로 돕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인 열방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를 이루고 뼈를 이루고 살을 이루고 피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된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더 놀라운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단위들, 그러한 부서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의와 우리 열방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연합된 모든 몸의 지체들이 성령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정해 보았는데요. 이런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함은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그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의 내 삶이 오늘도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속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한숨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나의 눈물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살아있는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